게임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이 점점 하다 보면 꼬이고 겹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게임이 좋은 점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풀리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살다 보면 잘 안 풀릴 때가 생기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기대처럼 되지 않고 꼬이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때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쩌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컴퓨터 게임처럼 새로 시작 버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새로 시작하는 그 버튼을 눌러서 우리 인생을 마치 처음부터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정말로 복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지도자, 즉 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즉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는 랍비 가말리엘, 즉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죠.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의 정식 회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은 사형 외의 모든 민사권과 형사권을 가진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는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서 최고 엘리트들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죠. 바로 그곳에 회원으로, 정식 회원으로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추측하기로는 이 사내들인에서 요 주인물로 주목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뭇 부담스러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 이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나도 뜻밖의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마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식민지하에서 이스라엘이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해방이 되기를 바랬었고 또 이를 위해서 율법을 읽고 연구하며 가르쳤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 충실히 하고 많은 봉사로 헌신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 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노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 수고가 소용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학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이 진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죠. 문제는 니고데모는 나이 들어 살 만큼 살았는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또 삶을 잘못 살았거나 헛되게 살았으면 모를까 한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이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석연치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다면 아니 나는 솔직히 누가 보아도 삶을 그렇게 잘 산 것은 아니야. 언젠가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싶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발 제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막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활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 우리 중심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망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회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좋아하고 값어치 있게 여기던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데 시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모습이죠. 중심과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겉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핵심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위선에 대해서 매우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선을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경건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두드려 봤죠.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나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구나. 그 회칠한 자야 라며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매우 혹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 쾌락과 개인적인 만족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백성은 중심, 마음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과 거짓과 탐욕을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품을 담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욕심을 추구하지만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진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입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마음과 중심이 변화된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과 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소리는 들려도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 때 우리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바람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이 나는지, 그 마음과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입게 되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거듭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 흔적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가능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일이 사람이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일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업신여겼던 자가, 하나님을 오히려 역했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그 삶을 바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된 생활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바람이 분 것이죠. 지금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새 삶을 살고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던 자가 자기 것을 이 땅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세상 곳곳에 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 변화의 역사의 그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의 예전의 죄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그 기쁨의 고백을 간증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연수가 높아지면서 내 그 간증의 기쁨이 조금씩 옅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고백의 그 변화 거듭남에 우리 분명히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기독교 역사가 한국 가운데 너무 많은 역사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도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한 영혼이 변화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람 앞에 우리 존재,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속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며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깊숙이 불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씩 내 인생을 살면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버튼이 있으면 얘라 모르겠다 누르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시작하는 버튼이 눌러졌고 새로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삶으로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담도록 성령의 바람은 오늘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나온 예번의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인격 깊숙이 불어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